지난주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그 의가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으로 구약의 율법과의 밀접한 연속선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율법과의 엄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구약의 율법이 주로 인간의 외적 행위에 대한 규정이라면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내적이고 절대적인, 한마디로 겉과 속이 같은 차원으로까지 심화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의 외적인 그런 행위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내면의 세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주님은 완성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게 될 뿐 아니라,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받는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피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 8가지 부류로 나뉘어지는 이 사람의 내면 상태를 통해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이 앞으로 천국이 임하면 천국이 저들이 차지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당시에 만연된 물질 만능주의, 물질 위주의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우리 정신세계가 물질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못한 그 많은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만족은 영이 만족함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까지 합쳐질 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4절 함께 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를 하기가 쉽겠지요. 구약 성경 70인 번역본에서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의 심경이 어떠할지 가늠이 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서는 또한 심히 근심할 때 사용됐다는 거죠. 그리고 9장 15절에서는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어떤 표현보다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애통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의의 길인 줄 알기에 그 의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순간적인 판단력의 부재와 실수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며 자책하고 뉘우치며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고백하는 그 아픔과 부끄러움과 죄에 대한 후회가 함께 응축되어 있는 말,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크고 작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나라, 그야말로 하늘나라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서 충만하여져서 흘러 넘치기까지 하는 그 기쁨, 행복, 이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건강하고 그리고 또 부자되고 성공하고 너무나 일차원적인, 너무나 정말 세상적인 것,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 그야말로 주님이 저를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정말 주님의 마음과 똑같다고 이렇게 칭찬하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사람이었기에 범죄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어 죽게 만든 엄청난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지은 죄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그를 괴롭히고 아프게 했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범죄하고 도설치 않을 때, 범죄하고 회개치 않을 때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설치 아니하다라는 하라시는 벙어리가 되다, 침묵을 지키다, 기머거리가 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백하지 않고 완고하게 버티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은 척하지도 않는 고집과 뻔뻔스러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는 시간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치 짐승이 고통에 정말 신음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뼈가 쇠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지탱해주는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닳아 떨어져 버리다, 썩다, 그런 의미입니다. 뼈가 닳아 떨어진다면 어떻게 몸을 지탱해 주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심은 우리 몸을 삭게 한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피폐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 살 수 없도록 고통스럽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염증 유발의 원인 중에서도 이 근심, 스트레스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의 모든 구석구석을 염증이 나게 하고 썩어서 닳아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뼈에서 피가 마르는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4절을 또한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지은 죄를 덮으려고, 자기가 잊어버리려고, 떼어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 소리 앞에서 어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누르신다고 다윗은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손목과 우리 모든 뼈들과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주님이 누르실 때 어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야말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자기의 진액이, 우리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름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져서 말라서 아무 생명체도 살아날 수
없을 그런 상태로 자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토설치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갔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이제 토설키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쉽게 토설하지 못했을까요? 더군다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복했던 그가 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토설치 않고 회개치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6절을 보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이기에,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설하는 것, 이것은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징계를 주실지라도 우리가 나만 감당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홍수라고 표현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가 아니라 이것이 밝혀졌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서 오는 이 엄청난 비난과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공격과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왕으로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신하들이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신하를 죽게 만든 그 왕에게 어떤 신하가 온전하게 순복하겠습니까? 이제 나라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왕을 따를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쉽게 이 말을 토설하지 못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이 엄청난 비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될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아니 빼앗겨야 되는 이 엄청난 고통을 우리는 감내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사람 앞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 두려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서 있을 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설령 내가 이것이 밝혀져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공격하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한 나의 죄의 대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수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감추고 또 감추고 하면서, 그리고 거짓말로 안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무슨 말이 되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견딜 수 없는 것. 설령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왕에서 밀려나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수하리라는 이 결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죄를 주님께 아뢰었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셀라. 셀라가 왜 붙습니까?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솟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죄악으로 아파하고 고통받으면서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더욱 그 징계로 나만 고통받습니다. 나만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질타를 의식하여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신처가 되어 주셔서 환난에서 홍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오히려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기쁨을 맡게 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32장 시편 3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32편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교훈하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숨기고 덮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려고 얼마나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알을까? 혹시 저 사람이 알을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마음,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은 정직한 마음, 주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곁으로 부른다는 말의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가시다. 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시고 은혜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원하지만 잠시 잠깐 위로가 될지언정 이들은 영원한 위로도 되지 않고 내 문제 해결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하시니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 그 악의 세력조차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는 죄 앞에서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죄에 대하여 분명한 경계와 분별력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삶으로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애통은 단지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애통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죄와 씨름하고 나의 현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의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벅찬 우리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도움을 구하는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픈 마음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심령에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능력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크 브루갑의 깊은 애통, 더 깊은 긍휼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애통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고통 중의 기도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애통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고통 중의 기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오는 그 애통, 마음 아픔, 불로 인한 고통, 이것이 바로 애통이다. 애통은 피어오르는 의심과 씨름하는 것이다.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이 의심, 피어오르는 의심, 그것과 맞다,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사이에서 싸움하는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 절절한, 정말 공감되는 말씀 아닙니까? 애통은 고통과 실망을 지나 찬양으로 가는 통로이다. 주님 앞에 아파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고통하고 그래서 울고 불고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으로 나가는 통로이다. 애통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 아픔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슬플 때나 이 고통스러울 때, 환난의 때, 내 앞길이 막혔을 때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은 인내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애통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소망하는 현실 사이에 광야를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도와준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기쁨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문제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는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고통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돌아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불평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다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정말 어렵게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주면서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 불평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문장 한 문장 깊이 공감되는 글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절절하게 여러분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당장 나의 현실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한 그 통곡을 해보셨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제압가를 못하는 자녀들을 놓고 저들을 고쳐달라고 숨죽이며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망해가고 쓰러져가는 악으로 넘쳐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도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에 물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 일원들에게 정말 저들을 고쳐달라고 눈물 뿌리고 피를 토하며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교훈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통해야 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이제 우리가 주 앞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 공동체들의 고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애통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주 앞에 애통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이 통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한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그 애통함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애통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애통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